주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마지막이죠.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싫어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그 마음을 하나님 복음 듣고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로 돌이키는 역사 일어나는, 또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가문복음화가 일어나는 그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라기서 우리 전반부는 우리가 이 말라기는 마지막 그 하나님의 사사죠. 그 마지막 사사 선지자입니다. 이게 400년 뒤에, 대략 한 430년 뒤에 주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죠. 거기 이제 엘리야는 왜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는데, 이 엘리야는 누굴 말하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미리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죠. 그 세례 요한을 보내서 마지막으로 돌이킬 길을 주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마지막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여러 번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세속적인 사랑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변절되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바뀌지 않는 거죠. 그죠? 사람은 하나님 아십니다.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신앙도 변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세상도 변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영원하지 않고 다 변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그 사랑은 신실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습게도 요한복음 13장 그 다음 2절에 뭐라고 해놨냐면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더라. 이랬습니다. 참 주님은 그렇게 자기 앞에서 배신하는데도 너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 진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요 돌아올 수 있고 또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 사랑도 똑같습니다. 부모님 사랑은요, 자식 사랑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은 아니죠.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부모를 잘 복음으로 또 섬기고 또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버이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최고로 해줄 수 있는 효도가 이거다. 그죠? 그러면서 이 구약의 이 말라기 마지막 하나님의 사자가 던지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천년이고 만년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은 변하지 않는데 무슨 약속이 변하지 않느냐? 사람의 약속은 상황을 따라 또 입장 따라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하나님의 원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던 존재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는 존재로 인간은 지원받았거든요. 그게 안심이에요. 그렇죠?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보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준 게 뭐예요? 약속이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약속과 다짐을 하지만은 내일 되면 변질돼 버려요. 사람의 약속은요, 그때는요 반드시 지키게 이래 해놓고도요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짐이 허지부지 돼 버려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인간은요 편안해져요. 무슨 약속을 줬느냐? 하나님이 주신 변함없는 지금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약속이 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약속해놨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받도록 약속해놨다. 아멘.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구원받았지만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겠다 약속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9절에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니라. 그런 미쁘시가 오르사 우리 불의를 주님께 잡혀가면 정결케 하신다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서는 내가 어찌 죄인이고 나는 거듭났다. 나는 의인이다. 사단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째야 돼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의인입니다. 이것이 말이야 내 은혜로 된 것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범죄할 수 있어요. 그거 아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복음을 줬다. 약속입니다.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약속 믿는 사람은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네 행실이 바르냐? 네가 똑바로 살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거와 같이 그죠? 길을 잃고 방황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이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네 속에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죠? 아멘. 하나님이 네 속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너를 가르치고 너를 깨닫게 하시고 그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겠다. 그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겠다. 약속해 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주신 약속이 뭐냐? 지금 뭐 하고 있죠? 5가지 확신이죠. 그죠? 네 번째는요. 주님이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죠? 자식이 누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약속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먼저 평강으로 지켜주겠다. 하나님 지켜줘야 돼요. 이 약속이 있다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요. 그래, 너는 내게 부르짖을 때가 됐다.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이것을 네게 보이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고 기도하세요. 하나 준 마지막 준 약속이 뭐냐? 이미 우리는 승리했네. 그죠?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 이름이 다 우리를 이루셨네. 그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우리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승리한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다. 아멘.
그 승리자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넘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를 끝냈으면은 네 문제, 네가 이제 복음 붙들고 새로운 시작을 해. 아멘. 주님 주신 약속 붙들고,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라기서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너를 끊임없이 사랑해. 그리고 주님은 너에 대한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 약속을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말을 합니다. 7번이나 하나님의 말에 반항적이고 논쟁적이고 말대꾸하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 뭘 했어요? 주님이 우리 보고 너 사랑한다 이러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말했죠. 그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멸시했지. 다 이렇게. 병들어도 한참 병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너희 예물을 하나님 이 더러운 떡을 너희 이 예물을 주님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믿냐? 이렇게 이렇게 하죠. 그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요? 우리 속에 틀린 망대가 있는데 그 틀린 망대를 치유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틀린 망대를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망대가 뭐냐면요. 여기 진주 가보면 촉성로가 있죠. 그죠? 진주 촉성로, 진주성, 김시미 목사입니까? 그죠? 그 임진왜란 때, 그 진주성의 수장이 김시미 목사 맞죠? 그 목사님인 그 적을, 동태를 살피고 적의 침입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누각을 세웠어요. 거기 진주성의 앞에 입고 있는 거기 망대예요. 누각이다 이 말이에요. 망대.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그죠? 적이 침입하는 것을 미리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망대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딱 망대다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1968년생이거든요. 그때 1970년대, 80년대, 70년대 중반쯤 되면요. 흑백 TV가 나왔어요. 흑백 TV는 우리 집에 있었어요. 잘 살았죠. 흑백 TV를 보면요. 옛날에는 소방대에 보면은 소방탑이 있었어요. 그죠? 거기 올라가지고 화재에 대해서 미리 감시도 하고 불이 나면 거기서 밑에서 돌리는 거예요. 사이렌을.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물동이 지고 가는 거죠. 거기 소방대원이 올라가서 24시 근무를 해요. 그랬다니까요. 그걸 갖다가 망대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망대는 그런 망대가 아니고 영적인 망대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도둑질하고 지금 여기 앉아있을 때도 우리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몸은 여기 앉았는데 마음 생각을 도둑질하는 이 악한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세우는 망대가 뭐냐면 그리스도. 그죠? 죄, 사단, 지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망대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매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 망대.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을 주겠다. 너를 성전 삼고 네 안에 이 성삼위 하나님을 망대로 세우겠다. 요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준 거예요. 이 언약 잡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좀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빛으로 그죠?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영을 그 사람 속에도 임하도록 영혼을 만들고 여호와의 생기를 부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자.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이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돈이 있어야 돈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건강이 있어야 마음껏 전도를 할 수 있고 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최고의 복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이 재앙입니다. 그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불행해요. 왜? 돈이 없으면 염려를 안 할 건데 또 가진 그 돈 지키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권력이 불행해집니다.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 권력 때문에 성공도 재앙이고 재물도 재앙이고 또 뭐 가진 것이 공부 잘하는 것도 재앙입니다.
그죠? 공부 잘하는 거, 하나님 없이, 영적인 거 없이 공부를 잘해버리니까 어찌 됩니까?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자기는 그런 교수처럼 대단한, 의사가 되겠다 했는데, 자기 그게 됩니까, 그게? 그죠? 다른 거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 배웠는데, 영적인 것만 없다. 그게 무너져 버린 거죠. 이게 없으니까 있잖아. 그죠? 이 근본에 이 인간이 불안한 이유, 하나님을 없어서 하나님 떠나는 그 자체가 근본 원인인데, 그죠? 사람은 가지면 행복한 것 같아요? 불안해요.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그거 지켜야 돼.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한 자요? 아닙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면서 그걸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힘을 갖고 물질을 다스리고 성공을 다스리고 경제를 다스리니까 그게 불안하지가 않지, 우리는. 그죠? 이게 영적인 과학인데 이걸 하나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망대예요. 그러면 틀린 망대는 뭐냐? 사단이 세운 망대예요. 사단이가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지어놨어요. 무슨 망대입니까? 틀린 원인, 틀린 답, 틀린 인생길. 다 그렇게 가더라. 사단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밖에 가보면요, 길고양이가 참 많아요. 그 조금 더 올라가면요, 개구리 소리가 밤새 개굴개굴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 저 개구리 속에 거하실까요? 하나님이 영이 저 길고양이 속에 거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은요, 인간 속에 임해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도 영혼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이 하나님 없으면 어찌 됩니까? 7 귀신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걸 열심히 해서 수능 만점을 먹었지만은 영적인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은요, 사람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에 집착을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도 말했죠. 사람이 뭔가에 자꾸 돈이 집착하고 사람이 집착한단 말이에요. 왜? 그 집착의 이유가 뭐예요? 자기 결핍을 채워야 되는 거야. 자기 허전함, 공허함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우리 영적인 허무함이 해결되는데,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임하지 아니하니까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그 공허함을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집착하는 거예요. 왜? 자기 결핍 때문에. 너무 과도한 자식 사랑, 그 부모 결핍인지 모릅니다. 자기 결핍을 채우려고 자식을 대신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남자가 그 여자를 통해서 자기 결핍을 채우려는 거예요. 근데 결핍을 채우려고 자꾸 가까이 가면 이 상대방은요, 구속당하고 묶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을 못 도망가도록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어 그래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지식으로 머리로 공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고 자꾸 틀린 문제, 돈이 문제야, 건강이 문제야, 재산이 없는 부모 잘못 만난 게 문제야? 아니죠. 그 틀린 망대를 치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오늘 4가지 정도 틀린 망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말라기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도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그죠?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했지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말대꾸를 하죠. 말라기 2장 17절에. 그러면서 주님이 말대꾸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대화 속에 우리 대화를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은 역사에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있어요. 너희가 이르기를 이러잖아요. 너희가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노? 저희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안 계신 줄 알고 하나님 꼭 계시는데 하나님 영으로 임재하고 계시는데 깜빡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고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은 악행하는 저 불신자를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한다. 하나님이 저 불신자를 사랑하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 아직도 우리를 이렇게 소극된 상태로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나? 우리는 아직도 여기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죠?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기는커녕 원수를 더 잘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겠지 않냐.
저그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주님 다 듣고 있어요. 그죠? 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속에 무슨 틀린 망대가 있죠? 이 이스라엘 사람 속에는요, 아직도 자기는 뭐이고? 선민이고, 우리는 의인이고, 이런 틀린 잘못된 망대가 다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줬어요. 그죠? 아멘? 왜 복음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줬으면 그 복음이 적을 겁니까? 아니 그 복음 복지부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진주 보건소에 갖다 줬는데 조금만 싹 먹고 조금만 치료제를 먹고 진주 시민한테 주질 않아. 그거 적을 겁니까? 적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만의 이 복음이다. 이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메시아는 우리만의 구원자이고 이 메시아는 전 세계를 정복할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다. 이 말이에요. 이 틀린 망대가 이스라엘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왜? 틀린 복음을 갖고 앉아요.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전 세계 강대국의 포로로, 노예로, 소공으로, 후대는 전 세계 유랑민으로 걷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전도 선교의 망대를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아니, 우리 교회 뭐, 오글오글 모였으면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우리만 교회 다니면 됐지. 우리만 천국 가면 돼. 그게 틀린 망대다, 이 말.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불렀다. 주님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지 믿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세웠는지 믿습니다. 거기 첫 번째 이스라엘이 놓친 틀린 망대다. 선민의식. 그럴 땐 복음. 두 번째는 말라기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이 뭐냐면 이제 와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기? 잘못한 게 있어야 우리가 돌아가지요. 그렇게 딱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이 하나님 떠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죠. 저도 전도 현장에 가서 이 전도 현장을 하면 이런 류의 대답을 많이 듣습니다. 뭐라 하냐면 목사님 지금은 아니고요. 언젠가는 돌아가겠지만은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면요. 지금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지금 일이 너무 바빴어. 지금 일이 너무 많아. 잠시라도 쉬면요. 이 일이 남한테 빼앗길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 불안 때문에 일을 쉬지 못하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일이 너무 잘 돼.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한참 좀 벌어 보여야 돼. 이때.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갈 수가 없어. 제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많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이중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받고 이스라엘 돌아와서 건물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건물을 망대도 짓고 완공도 다 했지만은 진정한 이스라엘 속에는 여전히 그죠? 이 망대가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지 못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냐면 말라기 4장 4절에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언제부터? 너희 조상적부터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이 규례는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삼집중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없는 나 그죠? 영적인 관심 없는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 그죠? 하나님보다 성공 중심 여기에 삼집중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 언약계 세 줄기가 딱 세팅돼야 되는데 그죠? 뭐요? 무속, 미신, 종교, 우상 여기가 딱 세팅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삼응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불신자가 좋아하는 6가지 응답 그걸 응답으로 딱 붙잡고 있으니까 틀린데 3집중, 틀린데 3세팅, 틀린데 3응답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3가지 뜰이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틀린 방대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틀린 보고, 두 번째는 틀린 중심이 빼앗겨 본 거예요. 세 번째는 말라기서 3장 8절에 뭐냐면 너희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것을 도둑했다. 이게 이제 말라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 주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11조가 목사님 검은 차 몰고 다니게 해주고 11조가 교회 뭐 부동산 엄청나게 챙기고 이래 가지고 막 그거 아닙니다. 그죠?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 유튜브 보면요 11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거 전부 목사 호주미 다 들어가고 교회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맘모스 같은 교회 짓고 이러면서 교회 땅도 많고 막 전부 완전 돈놀이하고 그 절대 11조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 지금은 장로님 됐는데 그 집사님이 나보고 와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11조로 요즘 빼묻는데 하나님 나를 치시더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치신대요? 요만큼 불어나왔으면은 요만큼 쏙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요만큼 불어놓으면 그게 쌓여야 돼요. 저축이 돼야 되는데 또 그만큼 또 돈이 어디 나갈 구멍이 생겨서 나가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치는 거 맞지요? 그러니까. 그럼 11조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네요. 11조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님이 말라기 3장 8절에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무엇을 도둑질했냐? 너희가 온 나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뭐가 임하였다? 저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것이 도둑질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냐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도둑질한 걸 주님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은 11조와 거기다 봉헌물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받지 마시고 11조와 봉헌물이다. 뭐죠? 이 11조는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러면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 그거에 대한 인정이에요. 인정.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 여러분에게 있는 달란트, 여러분에게 있는 지식, 지혜 하나도 전부 하나님 없이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로 거저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소유관이 무너져 있는 거죠. 이게 틀린 망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돈에 대한 상처가 있어 그래요. 돈 때문에 무시받았던 상처가 있어 그래요. 가나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이 돈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돈을 놓치는 거예요. 돈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거 아니야. 내 것이야.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있어 편안해. 돈 없으면 못 살아. 돈이 있어야 내 노후가 편안해지지. 무슨 하나님이 내 노후를 지켜주겠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냔 말이야. 악착같이 돈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죠. 그러니까 레위지 받으면 이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야. 왜? 11조가 들어와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도 예배고 나발이고 안에 다 때려 차버리고 어디 갑니까?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자,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이 돈에 대한 이 틀린 망대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1조 다시 이야기합니다. 11조는 뭐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말이에요. 전부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로 다 돌려줘야 되는데 어차피 죽을 때 하나도 안 가져와요. 근데 주님은 1만 받겠다는 겁니다. 왜? 1만 받아도 다 받드는 걸로 내가 쳐주겠다. 왜? 1, 2, 3, 4, 5, 6, 7, 8, 9, 10 중에 1이 대표 숫자거든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조가 네가 드림으로 인해서 네 돈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선받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봉헌을 드림으로 인해서 네 돈이 수많은 2, 3절 현장의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운동하는 일에 빛의 경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돈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네 창고를 11조로 네 창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네가 드린 그 물질 11조를 가지고 전 세계 후대들에게 그죠? 복음 가르치고 훈련받도록 그 일에 네 물질을 하나님 쓰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11조예요.
어디 뭐 목사 뭐 배를 불리고 뭐 교회를 막 맘먹어 쓴 교회를 짓고 그거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11조만 정확하게 우리가 나와도 진짜 우리 237 성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뭐 킨텍스에서 우리 또 더블하시 한다 안 합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다민족의 그 후대들 본부에는 뭐 15개 섬나라의 랩너들 후대들 전부 다 불러모을 그게 재워줘야 되죠. 입혀줘야 되죠. 항공료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죠. 우리의 물질이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그 축복으로 빛의 경정답으로 하나님 쓰시는 이 경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11조다 이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어린이날에 우리 김원사님하고 나오고 여기 동네에 부신자 아이들 다 데리고 어린이날 여기 저기 금산에 무슨 산? 월화산 거기 그 축제를 하는데 막 너무 잘 되더라고. 너무 잘 돼 있어. 근데 나는 교회에서 재정 하나도 달라 소리 안 했거든. 근데 그런 데 필요하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런데 우리 랩너트 후대 키우는 일에 내 물질이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물질을 준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빛의 경제 응답 나의 물질이 쓰임받는데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망대가 틀린 거예요. 물질에 대한 소유관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야 이 사람아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뽑으려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속에 있는 틀린 망대부터 그치게.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망대를 세우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라기서 3장 13절 15절에 그죠? 마지막 주님과 대화죠. 마지막 주님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13절에 보니까 완악한 말로 나를 뭐했다? 대적하였도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답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한 적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한 번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근거를 대십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 완악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방이래. 하나님 섬겨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죠?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 이런 것들을 주님이 그들 대화 속에 다 두고 계시는 거예요. 참 기가 찰 노리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봤자 아무 이익도 없다. 아니 자식들이 그죠? 엄마가 화장실이 있고 아버지 화장실이 있는데 자식들이 저끼리 방에 앉아가지고 엄마가 계신 줄 모르고 아이고 우리 집구석 우리 아버지 막 능력도 없고 말이야. 우리가 해준 게 뭐가 있노 뭐 우리 아버지. 내가 이럴 때 뭐 해준 적이 있나는 뭐 그 화장실에 앉아있는 아버지는 똥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속에 무슨 망대가 있습니까? 기준이 틀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딱 살아야 되는데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말이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 아무리 오라도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럼 결론 이 본문 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본문은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은 틀린 망대를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가. 이것만 딱 오늘 딱 잡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이 뭐요? 자를 건 자르고 오를 건 오려내고 붙일 건 붙이는 거잖아. 그죠? 아멘? 무엇을 잘라내고 무엇을 오려내야 되느냐 내 인생에 틀린 것, 망할 것, 그죠? 요거 세상적인 것 거기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안 된다. 주님도 예수님도 공생애 때 이 제자들 보고 뭐라 했냐면은 바꿀 것, 고칠 것, 버릴 것 이거 편집하고 그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속에 있죠, 그죠? 그거 꽉하게 버려야 돼요. 그럼 붙일 건 뭐냐? 뭘 붙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생명의 말씀 붙잡냐? 하나님 말씀 이번 주 딱 잡으면은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요 말씀에서 원인이 딱 찾아집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구나. 내가 말씀 떠나 있었구나.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충분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았구나. 그 말씀 묵상하다 보면 자꾸 주님이 내 안에 원인을 찾게 해줘요. 그러면서 답이 분명하게 잡아지면서 그 원인이 딱 치워져 버려요. 아멘. 이게 중요하대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냐? 이 말씀이 머리를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외우는 게 아니고 그게 내게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떡이 되도록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답이 될 만큼 그렇게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답이 된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은요, 여러분이 인생이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의 답을 얻으면 창조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야, 저 말씀은 내하고 안 맞아. 저거는 목사님 설교야. 우리 세상에 돌아가봐. 저 말은 하나도 안 맞아. 그러면 창조 역사는 하나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흑암이 치유되고 불신앙이 치유되고 하나님 은혜와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이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틀린 망대가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어느 정도 말씀을 편집해야 되나? 답이 나올 거죠. 이건 나에게 생명의 떡이야. 이 말씀은 내게 생명의 양식이야. 이 말은 내 영혼을 소성케 하는 하나님 주신 꿀보다 단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살아가지. 237 연장 5천 종족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허전하고 내가 뭐 뭔가 시달리고 있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잡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죠? 그 답이 나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역사 일어나냐? 응답이 와요. 무슨 응답? 답을 잡고 기도하면은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잡을 때 성령 역사, 기도할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답을 잡고 기도하면은 어떤 응답이냐면 내 마음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필요 없다. 그것이요. 하나님 함께하는 이것이 최고 축복이구나. 이 응답이 내 안에 평안으로 다 옵니다. 아멘. 이게 엄청난 응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응답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딱 편집본문 하면 내 인생 방향이 딱 결정이 돼버려. 아, 내가 내 인생 주인데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살도록 다 말씀으로 쫙 설계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응답이 오니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지요. 아멘. 근데 다른 사람에게 말했는데 그 사람의 또 완전 답이에요. 해답이 돼버려. 하나님 주신 답이 나에게 응답이 되더만 다른 사람이 전달하니까 해답이 돼버려. 그게 뭐예요? 디자인된 사람이죠. 그게 디자인된 사람이에요. 그죠? 응답받으면 내게 일어난 역사를 간증하고 싶죠. 그죠? 듣는 상대방도 그것 듣고 치유되고 회복이 돼요. 굉장히 역사하죠.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그냥 붙잡으시고 아, 내 속에 있는 틀린 망대 무엇인가 점검하시고 그것을 답으로 붙잡아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 오면 그게 여러분에게 자꾸 24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속에서 하나님은요 24 언약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딱 찾아내면 그 문제가 새로운 시작이 되고 큰 축복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뿐입니까? 그죠? 사도 바울도 똑같고 엘리야도 다 똑같아요. 전부 틀린 망대가 있었어요. 엘리야는요, 뭐 기적이 역사 일어나니까 지가 잘하는 줄 알았지, 뭐 850대 이기 보니까 어마어마하다 말이야.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어찌합니까? 이세벨 여왕이 그죠? 지병수비령을 냈단 말이야. 그것도 잡히면 바로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어찌합니까? 바로 낙심해 보지. 그게 엘리야 진짜 모습이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그 틀린 망대 있단 말이야. 주님 그걸 치유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베드로가 보세요.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부인해도 나는 절대 주님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자신만만했잖아요. 그런데 어째서요? 닭 세볼 때 딱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틀린 망대. 주님 그걸 치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있잖아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일이 하나님께 충성된 일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메섹에서 주님 딱 만나고 난 뒤에 보니까 아, 이게 틀린 망대구나. 알게 되죠. 그죠? 틀린 망대를 그죠?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치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래된 잘못된 영적 문제와 또 틀린 망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돼서 이것이 치유되고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